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3장 18절로 26절 말씀을 민수기 23장 18절로 26절입니다.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야 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야 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의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숫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아멘.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자, 오늘 제 민수기 우리가 살피게 되는데요. 민수기는 교회가 하나님 은혜로 아름답게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어떻게 이제 진행해 가는가, 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현재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날들에 일어날 여러 가지 발생하는 일들을 민수기 40년 역사에서 잘 보여주죠. 자, 우리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아멘. 예, 우리가 믿음으로 삽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세 가지를 크게 얘기합니다. 첫째 하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우리는 믿어야 돼요. 아멘. 뭐 하나님이 창조한 증거 좀 내놔봐라. 증거 어떻게 제시하겠어요? 온 우주 만물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보이지만 확실하게 하나님이 창조했다 그러지 못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이후 말씀에도 우리는 믿음으로 이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렇게 믿는 거죠. 믿음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니 이로써 선진들이 많은 증거를 얻었는데 3절에 우리는 믿음으로 이 세상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지어진 줄 우리가 안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면 내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다면 우리는 굉장히 힘이 나지요. 창조주와 내가 어떤 관계를 맺어간다. 저는 이 사실은요 굉장히 힘있게 합니다. 그죠? 요즘은 문재인 대통령하고 좀 가까운 사람은 굉장히 힘이 날 거예요. 워낙 인기가 좋으니까. 또 그 부인 김정숙 여사는 나도 좀 만나러 왔을 때 만나볼 걸 그때 안 만난다고 그랬더니 후회돼. 광주하고 한번 만나자고 막 그런 걸 안 만난다고 그랬더니 지금 만났으면 한번 봤을 텐데. 근데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뭔가 관계를 갖는다면 아마 그 관계가 좋은 관계라면 굉장히 힘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될 것 중에 하나 가장 중요한 건 성경을 딱 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다? 그냥 말씀으로 있으라 그러면 있었어. 그래서 나도 하나님 만드셨다. 그런데 두 번째로 성경은 얘기하는 건 그 창조주 하나님을 인간은 반역했다.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 고의적으로 하나님 버린 거야. 그게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 관계 깨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주어졌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으니까 힘들어요. 그죠? 이런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할 때 이런 더위가 없었어요. 아주 인간이 살기 좋은 봄, 여름, 가을, 겨울도 없고 물층이 둘러싸여 있어서 나는 모르겠어요. 그때에 처음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노아 홍수 이후가 죄로 인하여 한번 심판받을 때 다 무너져 버린 이러한 자연 체계 그 전에는 어떻게 돼 있었는지는 자세히는 모르나 모든 이 만물이 어떤 해가 비쳐도 덥지도 않고 또 자외선이나 적외선 이런 해를 끼치지도 않고 그리고 벌거벗었으나 전혀 옷 입지 않아도 살 수 있는 그 좋은 환경 에덴 동산의 그 아름다운 그러니까 이렇게 삼복더위 더운 것은 올 들어서 6월 달부터 덥더니 이제 장마 끝나버렸답다. 오늘 중부지방에 좀 장마 끝났다고 8월 15일쯤 넘어가면 또 이제 지금은 찬 공기가 좀 내려서 한 15일까지는 조금 서늘하다가 뜨거운 거 오면 이제 15일 이후에도 덥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더워 죽겠어. 그죠? 아이고 왜 이렇게 더운지 몰라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다고 이런 환경은 저주 아래서 그게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 번째로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저주 아래 그렇게 소망 없이 정말 삶에 시달리면서 사는 인생이 너무 불쌍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의 나라 눈물이 없고 정말 애통할 일도 없고 정말 사망이 없는 그 나라 하나님 이루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아멘. 근데 이게 너무 크니까 이 내용들이 그래서 성경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는데 우리가 살피는 이 민수기는 지금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구원해 가시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을 이루시는가 이런 내용을 지금 민수기는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피려고 하는 것은 민수기를 통해서 교회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자,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어요.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이 자녀 삼으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자녀 삼은 그들을 뭐라 그러냐? 그걸 교회라 그래요. 우리가 늘
출애굽기 민수기 살피면서 늘 하는 얘기죠. 애굽에서 노예로 종살이 정말 일어나도 눈뜨기가 괴롭고 날마다 부역해야 되고 소망도 없고 내일이 없는 그 삶에서 너무 불쌍하니까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출해내죠. 모세가 내 백성 보내라 이렇게 하나님 그랬다고 갔더니 말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바로와 애굽의 그 군대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치심에 마지막 다 죽이시니까 내보냈잖아요. 그걸 광야 교회라 그래요. 그래서 광야 교회가 돼서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해서 교회를 이루신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그러면 출애굽기 12장에 13장 이제 21절부터 보면 자 출애굽기 12장은 6월절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13장에 이렇게 얘기돼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여기 그들은 교회 앞에 광야 교회 앞에서 하나님이 구원한 자들 앞에서 우리 앞에서 그러니 오늘날의 교회 곧 내가 교회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시니까 그래서 교회 앞에서 가시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뭐 했다? 인도하셨어.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셨단 말이야. 행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22절에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 떠나지 않았어. 그래서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죠. 어디까지 인도하셨냐? 이 구름기둥 불기둥이 언제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그들이 다 들어가서 정착할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가 보였어. 눈 뜨면 구름이 성막 위에 떠 있으면 오늘 또 여기가 이삿짐 안 싸도 되는구나. 구름이 움직이면 야야 짐 싸라 짐 싸. 그래가지고 구름이 가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가셨어요. 그 광야 생활.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를 하시면서 40년 동안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성실하게 인도자로서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에 가서 신명기 이제 마지막 32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9절부터 보면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다. 하나님이 내 소유는 교회예요. 교회. 하나님 내 백성 자기 백성이다. 여기서 자기 백성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 이렇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있고 하나님이 내버려 둬버리는 백성들이 있어. 분명하게 하나님 구분을 하세요.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다. 야곱 하나님이 이스라엘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냐 그러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그래서 그들을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키듯이 마치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다 막 그 큰 날개로 휘저어갖고 새끼들이 어린 새끼들이 막 집에서 떨어지면 다시 내려가서 그 날개 위에 새끼를 얹어가지고 또 높이 올라가 또 떨치면 새끼들이 막 죽겠다고 나 살려 죽겠네 그래도 그 과정을 통해서 독수리의 그 날개에 이제 그 힘을 얻는 거죠. 그래서 한번 그냥 확 저으면 벌새가 날 때 보면 막 이렇게 날지만 독수리는 한 번만 확 젖으면요 그냥 쫙 이 자태가 멋있어. 이제 품위가 있어. 그래서 지난 시간에 품위 있게 우리가 행동하라는 것처럼 독수리의 이 새끼가 독수리가 이렇게 훈련을 품위 있는 자식이 되려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품위 있게 살게 하려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키셔. 그것처럼 하나님이 날개 위에 업어서 그래서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다른 신이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인도를 하셨어.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인도에 가시는데 백성들은 어쨌냐? 교회는 어쨌느냐? 교회는 딱 40년 동안 뭐 했냐? 한마디로 원망불평으로 그렇게 얘기가 되죠. 자, 12장에서 애굽에서 나온 사건이에요. 13장에서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14장에 가면 출애굽기 14장에 가면 10절부터 말씀 보면 바로가 이제 정신 차리고 새끼 죽고 막 군인들이 막 자기 새끼 다 죽고 다 빼앗기고 나니까 열받았어. 정신 차리고 이놈 새끼들
죽여야 된다. 잡으러 가자 해갖고 군대가 쫓아오니까 파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이르렀어. 눈을 들어 하늘을 하나님의 구름 기둥을 봤으면 하나님이 우리 인도하인다 이런 걸 봤을 때 그건 안 보고 자기 뒤에 쫓아온 애굽 군대 열받아갖고 막 오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자손 힘이 두려웠어. 그래서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리고 모세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 매장지가 없어서 애굽에 무덤 쓸 자리가 없어. 여기까지 데려다 우리 죽이냐 이러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환경에 대해서 이제 모세를 원망하고 이제 불평을 해요. 그리고 15장에 가서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불평하는 백성들을 또 애국 군대에 못 오도록 불기둥으로 딱 사이를 막아놓고는 홍해다 길을 내버렸어. 바다의 길을. 그래서 그 바닷길을 걸어서 죽지 않고 싹 건넜잖아요. 뒤쫓아온 애국 군대는 그냥 바다가 물이 흘러서 다 수장식에 다시는 애국 군대를 그들의 눈으로 보지 못하도록 싸그리 다 멸했단 말이야. 그런데 15장에 출애굽기 15장에 가면 바로 길 건너서 홍해를 건너서 갔더니 거기가 마라라는 곳이에요. 마라. 마라라는 단어가 쓰다 그런 말 쓰다. 그래서 그곳 물이 써 마시지 못하게 됐어. 그 이름을 마라라 했더라. 백성이 뭐 했어? 모세를 원망했어. 원망. 자 이렇게 시작 구원받고 그 다음날 또 마라의 홍해 갈라서 그만큼 엄청난 기적을 행해 주시고 그 엄청난 일을 행했는데도 또 물이 좀 쓰다고 그 쓴물 마시면 입에는 쓰나 속에는 달더라 뭐 그런 말씀은 아니지만 입에 써야 약된다며. 약물이 그러구나. 먹으면 좀 되지. 아이 더럽게 더워. 아이 더운 거 좀 참어. 그래야 추울 때 또 그래도 더울 때 있으면 그럴 거 아니야? 하여튼 우리는 입에 그냥 조금만 불판은 뱉고 원망 불평하고 그러는 것처럼 이 3000년 전에 이 백성도 그랬어. 그리고 신광야 16장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이제 광야에 나왔어. 그래서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광야에 나온 애굽에서 나온 둘째 달 15일이야. 애굽에서 나와서 그 다음 달 한 45일쯤 된 거야. 그때에 이스라엘 온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뭐해서 왜 원망하냐. 이제 또 먹을 거 없다고. 애굽에서 밀가루 반죽한 것들 있는 것 갖고 왔는데 다 떨어지니까 이제 먹을 거 없다고.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먹여주셨겠지. 원망해도 먹여주시긴 했죠. 그래서 뭐가 내려? 만나가. 원망 안 한 사람도 만나 먹고 원망한 사람도 먹어. 이야기만 안 하고 먹으면 덜 미안할 것 같아. 그래서 옆에서 원망해도 가만히 듣고만 해서 오늘 하지 말고. 원망해도 더워요. 내일 해 뜹니다. 안 해도 떠. 그죠? 근데 시간 지나갑니다. 벌써 이제 8월달 돼가잖아요. 그죠? 벌써. 그러니까 옆에서 원망해도 좀 안 하는 지혜 좀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니까 같이 해보라. 생각 없이 그냥 그래가지고 이들이 그래서 하나님 만나러 먹이자. 그리고 40년이 지났어. 민수기 21장에 오면 1절에 이렇게 나와. 백성이 호르산에서 이제 여기서 아론 죽었어. 40년이 지났습니다. 40년 동안 원망하는 부모 싹 죽고 이제 그 다음 세대가 살아난 거야. 그 다음 1.5세대나 2세가 이제 태어나서 지금 40년 후에 호르산에 왔어. 그때 왔는데 이제 홍해길을 따라서 이렇게 쭉 올라가면 좋은데 에돔 땅 에서가 살던 그 세일산 쪽으로 갔는데 우리 갈라니까 우리 큰 도로만 따라갈게. 가서 혹시 당신들 거 뭐 먹으면 돈으로 치를 거고 물 먹으면 물값 주고 갈 테니까 가게 길 좀 가게 해주라 그랬더니 안 한다고 안 된다고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돔 이 에서 후손들은 멸하지 마라 그래서 돌아가라 그래. 그러면 조금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어.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안 된다고 조금 돌아간다고. 그래가지고 백성이 그 5절에 보면 뭐라 그래? 백성이 하나님과 이제 모세를 향하여 뭐해? 이제 전에는 모세만 또 모세와 아론만 했는데 이제는 간때가 부어가고 한 40년 지나니까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해 이제. 응? 그러면서 이제 자꾸 하다 보니까 습관돼 갖고 이게 근데 뭐 누가 했냐? 부모가 그러니까 새끼들도 그래.
하여튼 인간은 그 부모가 그러고 죽었잖아. 그러면 부모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나는 그렇게 안 해야지. 그러면 좋은데 그 새끼도 똑같더라고. 그놈이 지혜비 닮아갖고. 그러니까 인간은 어쩔 수가 없이 이래.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서 이제 오늘 23장은 40년이 지나서 이렇게 호루산 가다가 또 원망하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이제 모세는 이 발락과 발람 선지자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러한 원망하며 지낸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느냐,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하는 걸 오늘 본문에서 얘기를 해요. 제가 성경을 읽고 또 성경 말씀을 힘을 얻고 살아가는 또 목사인 저는 제가 이 본문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많이 묵상을 많이 해요, 이 본문이. 왜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시는 그 마음이 잘 담겨 있어요. 곧 교회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곧 나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교회가 곧 내가 교회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교회예요. 아멘. 성령의 성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3000년 전에 이들에게 대하신 하나님이나 오늘 내게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나 똑같아. 그래서 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제가 힘을 얻는데, 이렇게 원망 불평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그러면 오늘 23장 19절에 보면 오늘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함이 없으시도다. 후회가 없으시도다. 하나님은 교회에다가 약속해 주신 것을요 거짓말 안 지키거나 약속을 잊어버리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에다 약속을 반드시 지키셔. 우리가 민수기 22장을 여러분 21장 22장을 지난 목금토 우리가 묵상을 했는데, 2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뭔 사건이 나오냐면 21장 22절부터 보면 이제 이 아모리 족속이 나와요. 아모리 족속에게 모세와 백성들이 우리에게 당신 땅을 좀 지나가도록 해주라. 우리가 밭에 또 포도원에나 들어가지 아니할 것이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 그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라. 그랬더니 23절에 보면 시온이, 이 아모리 왕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갈 용납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 치러 광야로 나왔어. 그래서 아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이제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아니 그 길로 좀 가자고 하니까 가라고 하지. 이게 이제 교만해. 아모리 왕 시온이 왜 그랬냐면 당대에 그 일대를 다 그가 점령한 왕이에요. 아모리. 이 굉장히 큰 나라예요. 국방력도 있어, 힘이 있어.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온 것도 알지도 못하는, 출처도 모르는 것들이 와갖고 하니까 이 새끼도 그러고 그냥 야 저놈 새끼도 그냥 다 때려잡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냥 붙었어 이제 이스라엘하고. 그랬더니 그 이제 지나가도록 좀 해줬으면 하는데 그렇게 붙어갖고 한 방에 그냥 깨져버렸어. 그럼 망했어 아모리인들이. 이 시온 왕도 사로잡히고. 근데 왜 그랬냐? 우리는 그냥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이기겠다 이렇게 하면 잘 몰라. 모세가 창세기를 썼는데 창세기 15장에 보면 이런 사건이 나와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렀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어요. 근데 자기 조카 롯을 자식처럼 키웠잖아. 왜? 그때는 자식이 의지의 대상이에요. 자기의 방패가 돼. 자식이 많으면 장사의 수중에 화살처럼, 젊은 자의 자식이 많으면 장사의 수중에 화살이 많은 것처럼 힘이 되고, 그 하나님 주신 상급이고, 이제 뭐 솔로몬이 그 127편에 얘기한 것처럼. 근데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으니까 늘 힘이 없어서 조카 롯을, 자기는 못 나고 조카 롯은 또 아버지가 일찍 죽었고 자기 동생이 죽어서 이제 자기 아들처럼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롯하고 헤어지라 그러니까 헤어졌는데 롯이 다른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 버렸어. 그 고모라 땅이.
그러니까 이제 쫓아가서 밤에 기습작전으로 자기 집에서 키운 사람들 또 용병 좀 샀겠지. 그래서 318명이 가갖고 연합군을 이제 술 먹고 이제 승리에 도취해 있는 것들을 기습작전으로 그냥 쳐서 닭게 부수고 조카 로또 찾아오고 그 많은 것들 전리품으로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사람들이 또 이제 정신 차리고 나 치러 오면 이제 나는 어떻게 되냐 이런 두려움이 있었어. 그때 15장 창세기 15장 1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큰 방패고 내 상급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니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보이도 않는디 자식이나 하나 주실 일이지. 그럼 내가 자식들 잘 키워서 이 방패 삼고 내가 살 텐데 하나님 뭘로 내가 하나님의 방패인 줄 알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창세기 15장 15절에 보면 데리고 밖으로 나갔어. 그래서 하늘을 봐라. 봤더니 별들 막 반짝반짝 하잖아요. 지금은 하늘 봐도 오염되고 잘 안 보여. 근데 그때는 오염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 하늘의 별수와 같이 내 자식이 많아질 거야. 바다의 모래와 알 같이 많아질 거다. 내 후손이.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아멘. 그리고 믿었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면서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내 조상으로 돌아갈 것이고 너는 죽는다. 그 다음에 10년 내 자손은 지금 자손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 후손을 그렇게 주신다고 하는 걸 아브라함도 믿었더니 하나님이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올 거야. 그건 이제 나중에 야곱을 통해 애굽 갔다가 430년이 지나서 이 이스라엘에서 오는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4대 만에 돌아올 텐데 그래서 이 땅을 너희 자손이 차지할 거야. 근데 지금은 안 차지하는 이유 중에 하나를 아모리족 속에 제약이 하지 하나님이 심판하신 만큼은 안 찼다 그 말이요. 근데 430년 엄격하게 좀 정리하면 한 600년쯤 지나면 이 아모리인들의 죄가 간영해서 내가 그냥 두고 볼 수 없어. 이것들 멸해야 된다. 그때에 내가 이들을 심판하고 너희는 이 땅 차지해라.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할 때는 아무 자식도 없을 때 근데 하나님은 이미 계획 세우셨어. 내 자손이 이제 나라가 됐을 때 이 땅 줄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야. 그래서 모세는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 얘기를 하면서 그 후손들이 지금 돌아와서 차지한 아모리 시온왕을 다 멸하고 차지한 얘기를 오늘 민수기 21장에서 기록을 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함이 없어. 이 40년 동안 원망하는 이것들 사람 같으면이 에라 이 인간아 내가 네 애비한테 해준 것 봐도 너는 그러면 안 돼. 너는 똑같이 네 애비 하는 짓거리 그렇게 원망하냐. 아이고 이거 내가 너 상종을 말해야지. 사람 같으면 그러고도 남겠지. 여러분 누군가를 사귀었어. 누군가 교제가 됐어. 근데 사람은요 후회가 돼. 만나면 왜? 내가 생각한 것 같지 않아. 옆에 남편을 한번 쳐다봐. 아유 인간 내가 그때 먼 눈이 뼈갖고 내가 여기만 따라 살면 행복하게 해줄 줄 알았는데 이 인간 아이고 내가 한두 번 후회했어야지. 아멘. 옆에 마누라 쳐다봐. 저것이 그때는 이쁘고 상냥하더니 인자는 도끼만 품어갖고 아이고 저 이빨 보면 아이고 내가 속았어. 후회해요? 한 번도 안 한 사람. 나는 지금까지 나는 결혼 한 번도 후회하는 새빨간 거짓말 하지 마. 사람도 그래. 부부간에도 그러듯이 사람을 만나서 한두 번 실망하면요 기대했어. 근데 그게 못 미치면 사람은 후회하지. 인생은. 저도 가끔 그래요. 누구를 만나서 참 정말 좋을 것 같아. 그러면 정말 마음에 참 좋다. 그러고 만났어. 근데 몇 번 만나고 좀 지나면 이상해. 이게 본색이 나오면 이 새끼 봐라 이거 전에는 안 그러더니 이거 이러면서 또 사람들이 이제 좀 상황이 바뀌면 변하니까 그럼 어떻게 하냐. 우리는 인생이기 때문에 후회해. 그래서 저는 후회하면 심하게 후회를 하면요 일단 단계가 있어. 좀 후회하면 안 만나.
그러면 전화 와. 그러면 전화 삭제해버려. 또 와. 그러면 스팸으로 걸러버려. 그러니까 내 전화기에 스팸으로 걸리면 전화도 안 들어와. 전화를 지우면은요 다른 이름으로 또 들어옵디다. 그걸 받으면은 오메 내가 이거 삭제만 했더니 또 들어오네 이러고 후회되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몇 사람 걸렀어. 인생이니까. 그래서 내 전화기에 저는 단계가 좀 후회되면 내가 만난 게 후회되면 뭐 다른 사람도 나를 만난 게 후회되면 내 이름 걸러버렸겠지. 내가 전화를 하는데 자꾸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막 전화가 와. 내가 그래서 다른 데로 전화했어. 아니 목사님 어째 나를 스팸으로 걸렀어? 아니 너 그런 적 없어. 근데 왜 내가 전화하면은 자꾸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 그런데 그래도 너 그런 적 없어. 그 내가 대리점 가보니까 후인가 후스쿨인가 거기 보면은 스팸 걸러놓으면 그런다던데. 그랬더니 자기가 찾아보더니 오미 스팸으로 걸러졌네 그래. 아무리 보기 싫다고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그랬더니 미안해 그러고 다시 살려놨어. 근데 요즘은 통화가 돼. 인생은 후회가 돼. 근데 하나님은 나를 후회 안 해. 부르심에. 로마서 11장 가서 29절 보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사람은 내가 싫대. 내가 또 나를 봐도 싫을 때 있지. 한두 번 내가 결심하고 나 하나님 진짜 한번 잘해보랍니다. 그런데 약하잖아 우리가. 조금 시간 지나니까 또 가서 내가 정말 하나님 새벽기도 하랍니다. 근데 덥다고 안 나와버려 이것들이. 아버지 내가 참 이것도 못 이기고. 그래서 내 자신이 나를 봐도 실망스러울 때가 있지. 근데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데 왜 허물이 안 보이겠냐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직분자로 세우신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어. 아멘. 나는 내가 생각해도 하나님 나 목사 세운 거 참 후회하실 것 같아. 왜? 내가 잘하면 모르지만 잘할 때보다는 못할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볼 때 충성스러울 것 같지만 내가 나를 볼 때는 참 충성스럽지 못할 때도 많이 있어. 말 안 해서 그렇지 내가. 그럴 때는 아닌 척하고 딱 그러니까 그러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보면 참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후회하지 않으셔. 아멘. 사람들은 나를 싫어해도 하나님은 나를 싫어하지 않으신다. 아멘. 믿어. 그냥 하나님은 그랬으니까 믿어. 그래가지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시는데 21절에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발락이 돈을 많이 주니까 저주하려고 섰는데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입을 통해서 21절에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인간은 그 허물이 보여. 나한테 잘못한 게 보여. 그러니까 우리는 거짓말도 해. 약속도 안 지켜. 내가 너 새끼 너 잘해야 준다 그랬는데 나 안 줄 거야 내가 이제 이럴 수 있잖아요. 후회도 하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야곱의 허물, 이스라엘의 반역. 이 말은 야곱은 엄마 뱃속에서 쌍둥이로 잉태됐어요. 에서와 야곱이. 근데 하나님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엄마가 배 아프다고 기도했더니 나는 에서는 싫다. 난 야곱을 사랑해. 야곱을 택했다고 하신 거야. 근데 야곱아 이렇게 부를 때는 택한 내 백성아, 다른 말로 하면 교회야 이 말이야. 예수 안에서 씻어서 하나님이 내 자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은 그 백성을 부를 때 야곱아 이래. 왜 그러면 야곱아 이렇게 부르냐면 허물이 많고 넘어지고 그 속에서 욕심이 많고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서 자기도 하나님 부르면 좀 부끄러울 때 이럴 때 야곱아 이렇게 불러. 야곱도 그랬거든. 이름 뜻이 사기꾼이요. 야곱이라는. 그래서 아주 욕심이 많고 간사해 야곱이. 근데 하나님이 그 야곱을 택하였어. 그래가지고 그렇게 살았어.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외삼촌도 속이고 어디 가든 거짓말하고 그래갖고 관계가 막 아버지 죽고 나니까 형이 죽인다 그러니까 외삼촌 집에 가서 또 외삼촌 속이고 그 형제 속이니까 외삼촌이 저놈 죽인다 그러니까 도망가고 오갈 데도 없어갖고 형이 또 와갖고 가자 그랬더니 형님 먼저 가면 내가 곧 뒤따라 가겠습니다 해갖고 세겜에다가 안 가고 거기다 살아보려고 거기서 땅 사고 진치고 오다가 또 딸 디나 강간돼갖고 오면 이제 살도 못할 때
하나님께서 야복강가에서 이 야곱을 만났을 때 그 막 기도하며 자기를 축복해 달라고 천사와 씨름할 때 물어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그래서 이름을 바꿔줬어. 그래서 21절이나 23절에 두 가지가 계속 나와.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아, 이스라엘의 반역을 하나님 보지 않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똑같은 대상이야. 허물도 많고 고의적으로 반역하고 하나님 대항해서 지가 잘났다고 지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인간, 이게 교회 우리의 삶이야. 근데 하나님은 이 허물을 보지 않는데요. 사랑은 허물이 보이지 않아. 사랑은 그래서 허물을 덮어. 근데 여기서 얘기한 하나님의 허물을 보지 않으신다, 이 말은 그냥 어떻게 살든지 하나님이 내버려도 다 그냥 품어만 주시냐? 우리는 그러기를 바래. 근데 그건 사랑이 아니야. 사랑은 반드시 잘못한 것에 대한 징계가 있어야 참사랑이야. 잘못한 게 있는데도 내버려 두면 그건 버린 자식이에요. 여러분이 자식을 사랑하면 잘못해, 그러면 마땅히 징계해야 돼. 안 돼.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채찍으로 내리쳐서라도, 그러면 채찍을 내리치면 자식이 죽진 않고 그 영혼을 건져. 근데 요즘은 자식들을 이게 내비둬, 부모가 이 밀어내갖고, 그러니까 이 자식들 이게 사람 새끼가 아니라 짐승 새끼 같아. 이게 도대체 말도 안 들어. 공중도덕도 안 지켜. 예의도 없어. 어디 와서 막 지가 떠들고 돌아다니고. 여러분, 같이 모이는 장소에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고 뭐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지. 식당에 와서 이 새끼들이 설치보다 먼지 시끄러 앉아. 밥 먹으러 그러면 지 새끼한테 눈 부렸다고 또 뭐라 그래. 지가 그 집 전세 냈어? 저도 밥값 조금 내놓고 먹으러 왔으면 나도 밥값 내러 왔으니까 서로 불편함을 안 줘야지. 민폐를 안 끼쳐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서로의 관계에서, 그죠? 물놀이 한다고 저거 겁나게 좋은 거 사다 놨어 우리가. 그거 봤죠? 그러면 저기 물놀이 하러 들어가기 전에 샤워라도 좀 하고 떼국물 빼고 가재. 시커먼 하고 하면 물 더러워지면 옆에서 애기들 아이 물주장구 치러 왔으니까 더러운 거 씻으라지. 집에서 씻겨보내. 대중 목욕탕 가도 이렇게 나왔어. 탕 속에 들어가기 전에 샤워하고 들어가서 이런 거 써붙여놨어. 왜? 지 더러운 것은 미리 씻고 가야지. 그게 예의고 그게 서로 삶에 있어. 그죠? 그것도 안 하면 씻고 와. 그러면 그런다고 뭐라고 하면 이건 인간도 아니지.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이 야곱이나 이스라엘이 허물이 있고 반역이 있어. 근데 그걸 안 보신다, 이 말은 본인이 그걸 담당하셔버린 거야. 연약함을. 그게 누구냐? 그게 예수야. 예수.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 모든 사람이 허물과 반역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상종할 수 없었어.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대신 아들을 죽이셔가지고 그 허물과 반역을 담당케 하시고 그 허물과 반역의 값을 지불했으니까 예수의 피가 그 죄를 가렸어. 도말시켜. 그러니까 보이지 않아. 뭔만 보여? 예수의 피 영수증만 보여. 그 값을 지불한 것만 보여. 그래서 다윗이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 자기가 골리앗도 이겼고 골리앗 앞에 가서도 담대하게 했고 그랬는데 나이 들어서 그 승승장구한 왕으로서 살다가 나이 들어서 그 새까만 어린애 친구 손녀딸을 범했어. 그 아이도벨 친구, 가장 친한 친구의 손녀딸이 누구냐? 밧세바요. 그거 어린애가 가정을 이루고 살겠다고 우리아하고 사는데 우리아를 죽여, 그 어린애기를 죽이고 가정 파탄내고 자기 욕심을 채웠어. 아이도벨이 이 죽일놈으로 떠났어. 그래가지고 압살롬이 반역할 때 그리해서 얼마나 어려웠어. 그리고도 숨기고 말 않고 있다가 나단 선지자가 얘라 이 나쁜 놈하고 가서 책망을 했잖아요. 그때 다윗이 깨닫고 고백하는 게 뭐야? 시편 50편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내 안에 거짓으로 가득 차 있고 내 안엔 진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요 죄가 뼛속까지 물들어 있어 의가 없나이다. 침상을 뛸 만큼 울면서 시편 32편에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얘기 이렇게 얘기해요. 1절 2절 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2절에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허물과 반역을 일삼는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반역을 왜 정죄하지 않으시겠어요? 그건 반드시 잘못된 죄인데, 그런데 정죄당하지 않아요. 왜? 로마서 8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 허물이 없는 자, 허물이 그냥 하나님이 용서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 왜 그러느냐?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는데, 예수가 3절에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었어. 하나님 앞에 허물과 반역 행하고 살아야 되는 약한 자였어. 죄인이었어. 그래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하셨다고. 어떻게 자기 아들을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허물과 반역 때문에 그걸 담당하라고 이 땅에 인간이 되어 오셨어. 그 육신의 이 책임을 지라고, 죄를 담당하라고.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어. 그 피가 우리의 죄 때문에 생명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이 그에게 그 모든 걸 담당케 하셨다면, 그래서 다 짐을 지고 죽으셨기에,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시려고 의롭다 하시려고 부활하셨기에 예수 안에서 우리 죄가 가리워지는 거야. 가리워지는 거야. 야곱은 허물이 많아 40년 동안 그 백성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거역하고 믿지 않고 하나님 반역했지만, 하나님은 그 죄를 그 아들 메시아를 통하여 담당케 하시고, 그리고 정죄하지 않고 그 죄를 가리워 주시는 거야. 우리를 보실 때 우리는 얼마나 허물이 많냐고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기적이고 욕심부리고 거짓말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럴 때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까? 내가 아는 거 있으면 그거를 신으로 삼고, 조금 잘 되면 내가 잘나서 한 거라고 하나님 영광 가로채고, 조금만 안 되면 인간이 지가 잘못해놓고 또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뭐 해줬냐고 따지고. 그래서 예수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 피로 우리 죄가 가리워지는 거야. 교회는 허물이 많아, 반역하는 많은 악함이 있지만, 하나님은 교회를 보실 때 예수의 피로 사랑으로 감싸 않으시니까 다시는 정죄하지 않고 허물을 보지 않고 그 반역,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않아. 그리고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21절에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 그들과 함께 계시니, 하나님은 죄가 없으니까 죄와 함께 거하실 수 없어. 그러나 예수 안에서 그 피로 죄가 다 해결되었기에 우리 안에 거처를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잖아요. 그러면서 23절에 발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을 해야 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야 할 사술이 없다. 복술이 없도다. 교회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기에 하나님은 눈동자와 같이 지키십니다. 어떤 악한 자들도 교회를 해할 수 없도록. 시편 121편에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너를 실족지 않게 하시는데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은 허물이 반역이 많잖아요. 야곱은 허물이 많잖아요. 그러나 허물이 많고 반역하는 자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지켜주시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을, 교회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그 짐을 다 담당하시고 친히 구원하셔서 그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지켜주신단 말이에요. 이 복을 받은 자, 이 사랑 안에 있는 자, 곧 교회,
곧 내가. 아멘. 아멘. 우리는 이 복된 자. 그래서 마지막 모세가 발람 선지자 이 얘기를 듣고 죽으면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호와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스라엘아, 교회야, 너는 행복자로다. 성도들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아멘. 아멘. 너는 행복자로다. 아멘. 너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 누구냐 말이야. 나같이 하나님의 사랑, 이 구원을 받은 자가 누가 있냔 말이야.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나는 행복자로다. 아멘. 그래서 제가 어떤 분을 만났어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가운데 애들한테 개새끼들이 근다고 그래서 개새끼가 뭐요 자식한테. 그러면 당신은 개요. 그래서 나는 개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베드로가 뭐라 하냐면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왕같은 제사장이 아니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데 왜 내가 개라고 내 새끼를 개같은 개새끼라고 해요. 내가 웃으면서 그랬더니 같이 웃으면서 우리가 누구냔 말이야. 왕같은 제사장. 아멘.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아멘.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하도록 그 어떤 야곱은 해야 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 해야 할 복술이 없다. 누가 우리를 저주하고 무당이 나망하라고 구슬해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망하지 않을 자 하나님의 교회. 아멘. 아멘. 내가 누구냔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복음을 전달할 복음의 전달자. 요즘 애들이 바톤 터치한다고 지금 그래. 이 복음의 전달자라고 왕같은 제사장. 세상에 무엇으로 우리가 우리의 자존감이 높아질 수 있냐고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은 후회함이 없으시고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며 야곱을 해야 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야 할 복술이 없고 너는 행복자로다. 아멘. 크게 한번 따라서 나는 행복자로다. 나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많이 받은 사람이었구나. 아멘. 날마다 하늘을 향하여 가슴을 펴세요. 하늘을 향하여 가슴을 펴세요. 하나님은 내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내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 기도가 있어야 돼. 하나님 나는 행복자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 가운데에 죄악 중에 출생하여 행하는 건 허물과 반역뿐이었고 죄뿐인데 하나님 나 같은 것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오늘까지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대를 이어 저주하고 원망하지만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시며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가 있어요. 그리고 나를 향하여 하나님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고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직분 주시며 일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 부요함 안에서 살며 많은 이들을 부욕하게 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인도하시